아마도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 주변에도 한두 분쯤은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예전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은 다니지 않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전에 정말 열심히 다녔는데 어느 순간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 주변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분이 부모와 배우자와 자녀처럼 가족일 수도 있겠죠. 또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또 친한 지인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예전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그들이 지금은 긴 방학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방학은 끝이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 방학 이제 거의 끝나가는지 모르겠는데 3월에 이제 거의 학교 가잖아요. 근데 학교 방학은 끝이 있는데 이 신앙의 여정에서 잠시 방학하는 것은요 끝이 없어요.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몰라. 자, 아마도 여러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그들이 그렇게 긴 방학 속에 빠진 것은 여러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목회자가 될 수도 있겠고 평신도 지도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느 누군가의 말과 행동에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난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교회는 세상과 분명히 달라야 하는데 교회 구성원들이 세상 구성원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상처를 입은 거예요. 뭐 교회 다녀도 똑같네. 교회 다니는 분들도 똑같은 말 하네. 똑같이 행동하네. 아니 오히려 더 악한 것 같아. 세상 사람들은 쿨한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쿨하지도 않고 오래 가는 것 같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에서 멀어지는 분들도 상당할 것입니다. 실제로 인간의 어떤 노력과 희생도 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다 보니 어떤 의미에서 교회는 어떤 행동의 일말의 변화도 없는 믿음의 불량자들을 양산해 왔었어요. 믿음의 불량자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즉 교회만 다닐 뿐 세상 불신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말과 행동을 일삼는 신자들을 양산해 왔습니다. 물론 저와 같은 목회자의 책임이 가장 크겠죠. 자,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이런 신자들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까지 생겨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 가나안 신자. 여러분, 가나안 반대로 하면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면서도 본인이 신자라는 거예요. 자기 예수님 믿는데 근데 교회는 안 나가. 여러분,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한 100만 명 이상이 지금 그렇게 가나안 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을 얻을 만한 진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기에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는 믿음을 강조하는 로마서와 대치되는 서신서가 아니라 오히려 로마서에서 말해주는 그 이신칭의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지를 설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따로 로마서 따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이신칭의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 믿음이 과연 뭐냐? 그것에 대한 설명이 바로 어디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삶과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기에 삶과 신앙과 삶이 분리된 많은 성도들에게 야고보서는 신앙으로 삶을 살아내도록 지침을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즉 성도인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신앙과 삶의 분리로 인해서 마음이 괴롭고 불편한 분들이 행여나 계신다면 이제부터 야고보서를 끊임없이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내도록 힘써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야고보서를요,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줄을 쳐가면서 곱씹으면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역시나 성도인 우리가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이 행하는 비방과 판단에 관한 부분을 다뤄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비방과 비방과 판단. 판단. 비방, 판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야고보 기자가 느닷없이 비방과 판단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통해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 비방과 판단으로 인해서 여러 잡음이 있었음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 이 비방의 문제, 판단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 분란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비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비방이 뭐예요? 국어사전을 보면 고의로 남을 헐뜯고 비난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남을 헐뜯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비방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남들 앞에서 다른 누군가의 약점이나 잘못을 들춰내서 떠들어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일부러, 고의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그게 비방이에요. 자, 그렇다면 판단은 무엇일까요? 판단. 국어사전을 보게 되면 일정한 논리나 기준에 따라 사물의 가치와 관계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좀 어렵죠, 여러분? 이 말이. 쉽게 말을 해드리면 옳고 그름을 가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판단입니다. 따라서 어떤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곧 무엇이라는 거예요? 판단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11절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11절을 보십시오. 11절을 보면 야고보 기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형제를 판단하는 자라고 분명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어떤 사건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거 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판단하는 자라고 해서 사람에게 지금 쓰이고 있죠. 사람에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기 여기서 판단은 어떤 사건에 관한 것보다는 사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비방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비방이 나와 있고 판단이 나와 있는데 같은 의미라고 여러분들이 보셔도 좋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남을 비방하는 것, 즉 남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옳지 않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성도라면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달리 어떤 경우에도 남을 나쁜 목적으로 비방하거나 판단해서는 아니 되겠죠. 즉 성도라면 남을 함부로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것을 더욱 금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머리에 좀 담아두기 힘든 말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것은 바로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곧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나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을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동격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어디 나와 있습니까? 오늘 말씀 11절에 나와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말을 잠시 했기로 그 일이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헐뜯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을까요? 어찌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 판단하시고 보실까요? 더 나아가 어떻게 형제를 비방하는 것이 율법을 비방하는 일이 됩니까? 여러분, 좀 이해가 되세요? 실제로 형제와 율법은 분명히 다르죠. 형제와 율법은 달라요. 그러기에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문제를 조금 이야기한 것뿐이죠. 그런즉 이것은 너무나도 심각하고 무겁게 다루는 것이 아닌가요? 이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물론 어느 누군가를 비방하는 성도가 율법을 비방할 목적으로 일부러 했다면 모를까, 아마도 그런 성도는 거의 없겠죠. 한마디로 어느 누가 일부러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그런 일을 고의로 일부러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인데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그런 성도는 아마도 없을 거예요. 일부러 내가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막 헐뜯고 판단하는 성도 없겠죠, 여러분. 성도라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야고보 기자의 이런 기독은 다소 과장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좀 이상하다. 왜 야고보 기자가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을까? 이거 과장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 말씀대로라면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무섭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만약 성도인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판단했다면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것으로 우리 주님께서 여기신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쉽게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우리로서는 다소 불편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해요. 저도 여러분 찔리더라고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설교를 여러분 작성하면서 굉장히 두렵다, 무섭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곧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 11절로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 따르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타인을 함부로 비방하고 판단하면 이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를 짓밟는 행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입법자와 재판관이 되시는데 그렇게 비방하고 판단함으로 결과적으로 스스로 입법자와 재판관의 위치에 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서 하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죠.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권위를 뜻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기독교인이라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사실을 모르고 함부로 누군가를 비방하고 함부로 누군가를 판단해서 결과적으로 율법의 권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리를 월권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지켜야만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죠. 자, 그러나 만약에 성도인 우리가 어느 누군가의 허물이나 잘못을 꼭 비방하고 판단해야 한다면 내 자의적인 생각과 경험으로 비방하고 판단해서는 결코 되지 않고 오로지 성경이 그 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살펴서 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무시하고 오로지 자기의 생각과 경험만으로 그리 비방하고 판단을 해버린다면 이것은 성경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정의감과 공의감에서 어느 누군가의 잘못을 비방하고 판단한다고 해도 그것은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요 공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이제부터 성도라면,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어느 누군가를 쉽사리 비방하고 판단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비방하죠. 판단하죠. 그렇지만 우리들은 그래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꼭 해야 한다면 기도를 깊이 하고 기도를 충분히 많이 하고 난 다음에 성경의 가르침대로 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어요. 우선 누군가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기에 야고보 기자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입법자와 재판관은 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한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더 나아가 너는 누구이기에? 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너는 누구이기에? 이렇게 말씀하사 다시 한번 하나님만이 비방하고 판단할 자격이 있음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너는 누구이기에? 너는 누구이기에? 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 여러분,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도 되느냐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냐?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내가 왜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 과연 누가 너에게 비방하고 판단할 자격을 줬느냐?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죠, 여러분? 여러분, 이처럼 형제와 자매는 비방과 판단의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제와 자매를 비방하고 판단할 권한을 주신 적이 결단코 없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교회 내에 있는 형제와 자매는 내가 비방하고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요즘 성도인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부끄럽게도 쉽게 비방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저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많이 찔렸어요. 그리고 참 불편하고 불안하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지금이 바로 말세의 지말이고, 그러다 보니 말세의 지말에 걸맞게 비방하는 조류에 우리가 모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말세가 되면요, 어떤 여러분 조류의 시대적인 조류가 있냐면 비방하는 것이 여러분 그런 흐름이에요. 흐름, 트렌드예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말세의 지말이 되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흘러간대요. 어디 나와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주님의 재림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살아가며 돈을 살아가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구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장차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말세가 되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과연 뭐예요? 비방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쉽게 그냥 비방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도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도인 우리 모두 다소 불편한 마음이 들 거예요. 다소 불편한 마음이 들 겁니다. 주일날 이 설교는 제가 잘 못하겠더라고요. 고민이 되겠더라고요. 아마도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서 다들 불편하고, 그렇지만 이 금요성령 집회에 나오실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다 소화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겠죠. 왜 불편합니까? 이 말씀이 상황과 경황만 조금 다를 뿐 우리 역시 형제와 자매에 대해서 쉽게 비방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죠. 더욱이 가깝다라는 이유로 식구들과 지인들을 너무 가볍게 여기기도 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자, 그러다 보니 부부라는 이유로, 자녀라는 이유로, 부모라는 이유로, 선배라는 이유로, 선생이라는 이유로 너무나도 쉽게 비방하고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이제 한번 솔직해 봅시다. 솔직해 보면 좋겠어요. 사실 가장 가까운 부부간에도 얼마나 쉽게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부부지간에도 비방을 하고 판단을 해요. 아, 왜 그래? 얼마나 우리가 서로 가볍게 주고받고 던지는 말에 상처를 주고받고 있냐는 거예요.
실제로 자식들, 형제들, 선후배라는 이유로 또 자신의 선생이라는 이유로 판단과 비방과 정죄를 얼마나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자신이 하는 이런 비방과 판단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정말 불편하게 하나님께서 여기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생각을 해보셨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비방을 하고 판단을 하면요, 교만하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처럼 비방과 판단을 쉽게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비방과 판단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정말 이런 표현을 자주 우리 모두 사용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정말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 하지만 진짜 상대를 생각한다면 말을 아껴야만 하는 거예요. 2번 할 거 1번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입을 다물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형제를 생각하고 자매를 생각한다면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해서 하실 지혜가 필요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그리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것은 바로 성도인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기자를 통해서 성도인 우리에게 정말 강력하게 이것을 유혹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성도인 우리에게 형제를 비방하거나 자매를 비방하거나 판단할 권세를 주신 적이 결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목회자인 저에게 주신 적도 없고 평신도 지도자인 여러분들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즉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군가를 비방하고 판단할 권세를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기에 이제 성도인 우리 모두 다음과 같이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먼저 남의 말을 함부로 하지 맙시다. 하지 맙시다. 물론 되도록 남의 허물과 단점에 대해서 말을 안 하는 것이 좋겠죠. 그렇게 함으로 자신의 말이 절대로 옳은 것처럼 과시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비방하고 판단하는 대상은 우리의 형제와 자매임을 기억해 봅시다. 기억해 봅시다. 실제로 우리의 형제와 자매와 가족이라는 생각만 깊이 한다면 함부로 쉽게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않을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의 눈과 귀는 24시간 쉬지 않고 있음을 놓치지 맙시다. 놓치지 맙시다. 우리 주님의 눈과 귀는 쉬지 않고 언제나 성도인 우리를 면밀하게 살피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라는 거. 그리함으로 비방과 판단에 대한 우리 주님의 무서운 경고를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서 앞으로 성도인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성도인 우리 모두 이제부터 만약 그 자리에 없는 어느 누군가의 이야기를 꼭 해야만 한다면 욕하는 대신에 오히려 칭찬함으로, 없는 사람 이야기는요 칭찬만 해주세요. 그 허물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칭찬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신실한 주의 권속들이 모두 될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보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안 보이는 사람들 막 욕을 하죠, 뒤에서. 예? 그렇지만 우리들은 칭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세상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불신자들이 바라보면서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믿을 수 있네, 신뢰가 가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전도길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도가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멋지게 2025년도를
우리가 비방과 판단이 아니라 칭찬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등부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좀 어려울 수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 학생들, 친구들 사이에 그냥 세상 친구들이 동일하게 했다고 내 말과 행동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되고, 예수 믿는 우리가 좀 다르면 좋겠어요. 달라야 되겠죠. 친구들은 막 욕을 하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 입술의 권세에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욕 대신에, 남의 이야기 험담하는 대신에 오히려 칭찬하는 우리 계명의 모든 중등부 학생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